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만 볼 텐데요. 제가 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인도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애를 살아가면서 참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늘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특권인가를 늘 깨달아 알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저희가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붙들어 사용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만 들라고 한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는, 첫째,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는 거예요. 똑바로 가는 거예요. 둘째는 참된 진리를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만약에 이 세 가지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잘못된 길을 가거나 거짓된 진리를 따르거나 생명을 잃게 된다면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면 내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고, 참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면 그 인생을 허비하게 헛살게 되는 것이고, 생명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가야 할 길, 그리고 내가 따라가야 할 진리, 그리고 내가 얻어야 할 생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진리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올해 우리 교회의 표예요. 자,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냐. 우리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그 마음 속에 품고 있었던 그 소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보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소원이 뭐예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인간에게 있어서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구원이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아니, 구원이 뭘까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한마디로 자신의 죄의 사함을 받는 것, 자기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결국은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죄가 결국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대 앞에 서게 하고, 죄가 결국은 그 사람을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불 속으로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자신의 죄의 사함을 받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이 죄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주의 천사가 마리아와 정혼했던 그 요셉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누가 우리의 죄들에서 구원하신다고요? 예,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우린 지난주에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는 말씀을 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일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만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두 사람의 예를 들고 있는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 약속의 아들, 언약의 아들 이삭이고, 또 한 사람은 이삭의 아들 중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야곱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오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칼빈이에요. 이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어떻게든 결국은 다 구원받는다는 원리,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간 편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전도 안 해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어떻게든 구원받게 되어 있다. 그 인간이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이 주권적 선택에 대해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간 편에서의 어떤 믿음의 결단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인간 편에서의 사명, 이 책임이 따른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알미니안 주의자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계획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결단은 여전히 필요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을 완수하는 것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할지라도 인간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면 또 믿지 않으면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서 10장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로마서 10장 1절에서 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그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서 10장 2절 이하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 아니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저들이 지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따르지 않아요? 지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 로마서 10장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열심에 대해 인정을 해요. 지금도 유대인들 가만히 보세요. 유대인들 가만히 보면 저들 나름대로 하나님께 대해 대단히 열심히 해요. 안식일 지키지요? 무슨 절기다 이러면 그 절기 다 지키지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어떤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10의 1조 하지요? 게다가 금식하지요? 그리고 구제까지 해요. 그리고 아무리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호빵 모자는 딱 쓰고 다녀요. 이 중간에 호빵 모자 딱 쓰고 얼마나 덥겠어요.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해 대단히 열심인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저들이 지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가지고 있지만은 저들은 자신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는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 구원이 임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기 로마서 10장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여러분 저들이 뭘 몰랐어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지 저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기 로마서 3장을 펴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떻게 해요? 의롭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즉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칼부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구속, 그 대속의 죽음, 그걸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여기 로마 3장 22절 말씀 보세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은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아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만 믿으면 다 의롭게 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게 어떤 반발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두 가지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누구세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왜 김씨야 웃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자이시란 말이에요. 그분 마음대로 모든 걸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삭을 언약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셨듯이 내가 이렇게 인간을 의롭게 하겠다라고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둘째, 이 방법만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지만, 내가 아무리 이제부터는 내가 참 죄 짓지 않고 내가 정말 착하고 선하게 정말 아름답게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을 해도 어때요? 작심삼일이에요. 작심삼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바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그 한 몸에 다 짊어지고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속의 죽음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기 로마서 10장으로 다시 가서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간단해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죄가 되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라는 걸 하면 의가 되고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 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 율법을 가르쳐서 우리가 죄가 뭔지, 인간에게 죄가 뭔지를 가르쳐주는 몽학 선생이다. 깨닫게, 이러면 죄구나, 이건 죄가 아니구나 하는 어떤 죄의 뭐라 그래요? 죄의 기준을 세워놨다고 할까요? 이게 율법이에요. 여기 5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를 묘사하되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거니와. 한마디로 율법대로 살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때요? 율법대로 되던가요? 하라는 건 어때요? 죽으라고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기를 쓰고요. 악착같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인간의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속성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 죄인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아무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기만 하면 그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구원의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계속 자신들의 의, 그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들이 뭘 받지 못해요?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 10장 3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잖아요.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건 저들이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율법만 고집하다가 망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로마서 10장 6절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참 재미난 말씀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믿음에서 난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에서부터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깊음 속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쭉 읽으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뭔 뜻입니까? 이해하기 참 어려워요.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 좀 쉽게 요약하면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람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전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아니면 내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죽음의 자리 깊음 속으로 내려가 봐야 한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예수님 만나봐야 알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표현은 좀 다르지만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죽어봐야 알지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죽어보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죽어보면.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죽어봐서 알았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Too late. 그때는 우리는 그 예를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어떤 부자의 이야기 속에서 볼 수 있잖아요.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어. 그때 이 부자는 깨달았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구나. 근데 어때요? 그 음부에서, 그 지옥불 속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지옥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지옥의 특징은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 그래서 지옥에는 껄껄껄 소리만 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 믿을 걸, 교회 다닐 걸, 껄껄껄 하는 게. 그러니까 지옥은 기회가 없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지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의의 길을 그들이 믿지 않았다, 몰랐다,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저들이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여기 10장 8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이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뭘 받지 못한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십시다. 오늘 여러분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니, 확실하게 대답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자, 여기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고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여기서 내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한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내 입술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원리,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지식을 쫓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쫓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간다, 믿어간다 이 말이에요. 믿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지만 인간은 누구라도 자신의 의, 즉 자기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넘겨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니, 누가 자기 아들을, 인간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라고 내던지는 사람이 있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냐 말이에요. 없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기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에 이르러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의롭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갈보리 십자가 위에 못 박혀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신 그 죽음과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그 부활을 믿으면 의롭게 되고, 둘째는 내 입으로 그 사실을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여기 로마서 10장 11절 말씀 보세요.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여기 부끄러움이 뭐예요?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말은요,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계속 12절 말씀 보세요.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여기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차별이 없다 하는 말은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자, 여기 12절 말씀 계속 보세요.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니, 여기 부요하시다 하는 말은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의 결론은 이거예요. 13절 보세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내 죄 대신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구세주다.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라고 하는 그 결정적인 그 순간에 우리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 삶 속에 가장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로드십이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주인이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내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주님으로 바뀌어야 돼요. 내가 아니고. 내 형편, 내 사정, 내 계획, 내 감정, 우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뒷자리에 둘 때가 참 많잖아요. 예배만 해도 그래요. 내 주인이 주님이다 하면 예배가 우선이에요. 뭐 볼 일이 우선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그 하늘의 영광, 그 하늘의 보좌 다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그 갈보리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의 죄를 사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 참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지옥을 향해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해 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